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그 본문의 위치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3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죠.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입장에 되셔서 사람을 대표하겠다라는 어떤 공식적 대비를 뜻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이 역시 공식적으로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실패했던 부분을 나는 다 뒤집어 놓겠다.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인간을 실패하게 했던 것을 성공으로 다시 이끄심으로써 내가 이제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 머리가 되어 나를 믿는 자들의 운명을 바꿔 놓겠다라는 그러한 공식적 행보가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가 되면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뭡니까?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천국이 무엇이고 천국의 가치가 무엇이고 주기도마저도 이 산상설교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주 복음의 핵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녁 같으면 수요 예배 계속 나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맥락들이 딱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굵직한 맥락 중에 오늘 본문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역시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대비와 천국에 대한 설명에 대한 복음의 선포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딱 하시는 것 두 가지, 제자를 부르심과 각색병을 고치심이죠. 이 말은 제자를 부르셨다는 그 의미 자체, 그리고 각색병을 고치신 것이 구원자로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왜 제자를 부르셨고 각색병을 고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의미를 두는 가운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표현이 항상 마음에 걸리죠.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부분,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두고 여기서 좀 마음을 찜찜해 하세요. 왜냐하면 부르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죠. 굉장한 충성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일 수 있을까? 그렇게 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려고,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조바심.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헌신했다가 이거 아닌데 라는 후회가 하루 이틀 상간에 오게 되고 섣부른 건 결국 현명치 않구나라는 체감들이 있기 때문에 요 4장 20절 제자들이 쫓아가는 장면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그 중요한 일을 두고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요한복음을 갔다 오겠습니다. 결코 성급하지 않아요. 마태의 입장에서는 그 제자들이 결단한 순간을 적었기 때문에 곧 버려두고 가니라 라는 최종 장면만 있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사실 이미 만났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이랑 이렇게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이랑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딱 지나가심을 봐요. 세례 요한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례도 주었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길을 마련했다. 그거 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딱 보더니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라는 소개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저분이 그분이에요? 하고 나서 곧장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자를 예비하던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세례 요한이 지명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버리니 제자들이 곧장 예수님을 쫓아가서 이분이 누군가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 함께 거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한다는 표현 단순히 함께 머물렀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의 거한다는 함께 토론하고 배우고 교제하고 깊이 알았다는 의미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 거한다라는 말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아주 신중히 알아봤고 대화하는 가운데 많이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런 확신 가운데 이 두 제자가 아주 감탄을 하면서 나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 두 중에 한 명이 누구다? 안드레였다라고 나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래서 이 안드레가 그 예수님이랑 얘기를 해보고 이분이 메시아 맞다라는 확신 가운데 기뻐서 뛰어가는데 누구에게 가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시몬! 메시아 드디어 만났어 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만 읽으면 베드로랑 안드레가 오라 그러니까 하고 간 것 같죠. 그러나 이미 이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 구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중한 기다림,
그 기다리는 중에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셨음, 그리고 그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가리킨 예수를 쫓아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란 확신, 그것 다음에 오라 그러니까 갑니다가 된 거죠. 결코 즉흥적이지 않았고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또 하나 딱 살펴보면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이 만난 장면이 조금 더 상세히 표현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그 장면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전에 밤새 이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일행이 딱 등장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한번 더 던져봐 라고 합니다.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가 밤새서 안 됐는데 뭘 순수를 둡니까? 박민근이 손흥민에게 축구를 가르친다. 말이 안 되죠. 그거 좀 발축을 잘해서 차봐요. 손흥민 안 되겠네 라고 제가 말하면 기가 막히죠. 딱 그 꼴입니다. 딱 상신이만 공감하네요. 네. 딱 그 꼴이죠. 밤새 스페셜리스트가 안 잡혔는데 거기에 한번 더 던져봐라. 해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죠.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상식과 최선 이상의 이거는 신적 능력이다라는 게 급습해 오죠. 베드로가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기가 많이 잡힌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면서 나에게 저기 그물을 던지라 한 예수님이 신적 존재임을 직감적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난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터져 나왔던 것이고, 그러한 체감까지 있다 보니 그 예수님이 오라 할 때 이 메시아 난 쫓아가겠다라는 오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급합니까? 아닙니까? 안 성급합니다. 게다가 그거를 야고보 요한도 구경하고 있었어요. 동업자였거든요. 이 4명, 오늘 이렇게 부름받은 이 4명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코 성급하지 않았고 굉장히 신중했고, 마태도 이 4명이 부름받은 걸 먼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민하고 따르고 공감했던 자들이 제자가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일을 시키던, 함께 하시던, 즉흥적 말하면 와, 이게 강압적이신 분이 아니라 그 과정을 생각하시며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준비됐을 때 일을 시키시는 분인지, 그리고 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임을 우선에 두는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표현이 더 걸립니다. 그래, 신중치 않았던 건 아니야. 그래, 고민해서 쫓아갔다라는 걸 알겠어. 그럼에도 난 이 표현이 또 걸린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떠나니라. 예수님께 충성된 건 좋은데 어찌 그 가족을 외면하고 가라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게 너무 과도해서 자기 현실을 부정해버리고 떠나가는 거,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 간담이 서늘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상에서 어떤 재산을 버린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게 가족을 외면하고 무책임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강조 표현인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현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가보면 딱 좋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입니다. 너 이제 가족 떠나. 가족은 아는 척도 하지 마라는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건 가족과 연을 끊고 아는 척도 하지 마가 아니고, 너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근거, 삶의 방식, 네가 뿌리라고 생각했던 거, 그동안 삶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근거로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태까지는 네가 너에게 익숙한 것, 네 삶의 토대,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떠나서 나만을 근거로 해서 전혀 다른 삶을 펼쳐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연을 끊어버리고 현실을 무시해라가 아니라 다른 근거, 네가 여태까지 삶의 정체성을 규정했던 것 말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내가 너의 삶을 일구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삶의 토대와 방식,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겠다. 고대 근동지방에선 땅이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미래요. 그것이 삶의 근거요. 그것이 삶의 어떤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떠나라, 가족을 떠나라, 이름을 버리라, 토대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너를 앞으로 규정하고 네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정체성을 두는 거 나로 말미암아 하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선언,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새벽기도 본문에서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기도 본문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몇 분이 끄덕이셨어요. 난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죠. 감사해요. 그 표현이 나와요. 딱 보면 되게 냉정하죠. 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그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 그 개인족 속의 자녀들에게는 이방인이라 그런지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 집도 갖지 말고 장막에 텐트 치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고 들으면 와, 이스라엘 정통 아니라고,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나라는 생각과 오해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거를 그 장인의 자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 겐족 속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집도 짓지 마, 아무것도 못 가져오네, 이방인이니까가 아니라, 얘들아 집도 짓지 마. 여태까지는 너희가 손수 만들어서 짓는 집이 너의 정체성이었지, 몇 평사로 뭐 가졌어, 이 땅에서 너네들의 위치가 뭐야가 너희들의 정체성이었지. 이제 하나님의 민족으로 들어왔어, 우리 식구가 됐어, 전혀 다른 것으로 자랑하게 해줄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몇 평사로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너희들의 정체성을 나누게 해줄게라고 이방인들에게 더더욱 큰 확신. 아브라함이랑 똑같죠. 삶의 토도와 방식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더더욱 확신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이나 내가 너를 보장하고 책임지겠다.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생필품과 혈육을 버려두고 연을 끊어버리겠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아가는 방식이 고기를 잡으며 지금까지 내 삶의 근거가 혈육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뒤바꿔 놓으시는 거죠. 그 이상의 것, 전혀 다른, 없어지지 않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음과 영적인 혈통을 너에게 주어줄게. 전혀 새로운 거 줄 테니까 가자. 알겠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렇고 하나님이 교회에 가르치시는 바가 그러한 것이죠. 이제 또 질문이 생기죠.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질문이 생겨요. 하나 해결하면 하나 질문 생기고, 하나 해결하면 하나 질문 생기고. 질문이라도 생기면 다행이에요. 읽어도 뭘 읽었는지 모르겠고.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해결을 해도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라고 하니까 마태가 적은 겁니다. 그 선언 뒤에 이거를 이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천국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고기 잡던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확 아는 거죠. 여태까지 내 삶은 쓸모 있는 것들을 취득해서 취득하는 만큼 내가 힘을 갖고 내 정체성을 갖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전혀 다른 겁니다. 쓸모없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힘 있게 해주는 것. 고기를 낚는 것과 사람의 낚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 고기를 긁어 모아서 모으는 만큼 내가 힘을 갖는 것이었는데 전혀 다른, 쓸모없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넣어주는, 그걸 사람 낚는 어부라 표현을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상에 없는 복음,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너희들의 삶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는 그 삶, 그리고 각종 병을 고치는, 눈에 보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장면으로 교훈하시려 그런 거지 왜 각색병을 고치셨는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원래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거기가 아프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는 그거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너희를 다시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능력이다를 딱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를
죄로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다리를 절고 있는 너희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각색병을 고치심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러니까 죄가 인생을 방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래 참 죄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인간이 살고 있었는지를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걸 각색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으로 표상하신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래 그랬답니다. 원래 그랬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렵죠.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 딸이 병에 걸리면 빚을 져서라도 병을 고칠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고 고칠 거예요. 지금 네, 고칠 거예요. 네, 고칠 거예요. 그런데 옆집 애가 아프다.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 빚까지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빚을 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의 갭은 진짜 굉장히 큽니다. 사실 동정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도움까지는 줄 수 있고 안부는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 일처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라 그러시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죠. 사실 너희들에게 죄가 없을 땐 그게 당연했던 거다. 원래 너희들의 모습은 그거였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이웃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게 사실 너희들이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죄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이기심이 되고 사랑에 제한이 되고 너와 나의 경계가 생기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해놓고선 죄가 들어가자마자 너 때문에 그랬잖아. 이 분열, 격차, 자기랑 똑같이 여기던 사람과 전혀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죄를 없애버리셔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와 너 사이에 방해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신 다음에 원래 모습을 회복하려는 것을 각색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 죄로부터 자유로. 여러분, 너무 우리는 사실 멋있어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정말 화내고 싶을 때 그 화라는 죄로부터 자유로움, 극도의 욕심 앞에서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고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는 그 자유로움, 그냥 냅두면 자기 유익, 자기 분노,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를 거두어내면 얼마나 멋있을 수 있는지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참 인간관계라는 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굉장히 연습을 시켜요. 친한 친구가 생겼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면 편한데 굳이 친한 친구를 만들어서 배려하면서 가는 거 연습인 거죠. 육아가 힘들다고 하지만 내 평생 언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없이 어떤 존재를 향해서 다 쏟아붓는 거. 사실 냅두면 인간은 그렇게 안 합니다. 냅두면 인간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연습시켜 가는 것을 곳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로웠던 모습 다윗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이려 할 때, 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쫓기다가 본인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죠. 근데 거기서 상식적으로는 사울을 죽이고 본인이 편해지는 게 낫죠. 죽이지 않습니다. 왜? 살인하지 않으며 특히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옷자락만 베죠. 옷자락만 베고 이거 보십시오. 나 이 당신 안 죽였습니다. 제발 나랑 친하게 지냅시다. 너무 의역했나요? 근데 그랬던 것이죠.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은데 죄로부터 자유로움.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아니함. 본인의 안위를 구축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죽여서까지 자기의 안위함을 구축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멋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스데반, 맞아 죽으면서까지 상식적으로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정도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감히 복음을 전한 나를 돌로 쳐 죽여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끝까지 죄로부터 자유로웠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옵나이다. 오히려
이 복을 빌고 가죠. 끝까지 죄로부터 자유함. 저 바울의 말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모습. 세상에서 볼 때는 다윗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그래서 더 비굴해지잖아요. 하나는 맞아 죽고 하나는 계속 쫓기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죄로부터 자유함. 남을 죽여서 내가 살지 않고 내가 도망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음. 이 말씀이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밀라의 확장 버전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괜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멋있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또 생기죠. 근데 그럼 제자들은 왜 필요하지? 지금 제자들 불렀어요. 그래놓고선 병은 누가 고쳐요? 예수님이 고쳐요. 혼자 하셨어도 됐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왜 굳이 부르셨지? 그것이 예수님이 공식 석상에 등장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한 죄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 좋아요. 근데 왜 제자들은 불러놓은 거야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능력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쫓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거예요. 왜 굳이 부르셨을까? 자, 여러분, 애시당초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보세요. 무심코 틀었는데 주옥 같은 그 실험 하나가 나왔어요. 엄마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그 자연스러운 컷이었는데 그건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찍은 거예요. 유치원에서 퍼즐을 쫙 주고 엄마랑 같이 하게 했어요. 한 엄마는 이게 그게 좀 일반적인 모습이긴 한데 애가 이게 퍼즐을 맞추는데 못 찾으니까 이거잖아 이거 여기잖아 이게 아유 정말 그러니까 못 꽂으니까 그 여기지 이게 어떻게 여기니 이러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눈빛이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한 엄마는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애가 둘 때까지 아무 말 안 해요. 안 도와줘요. 딱 두면 잘했어. 다음 거는 계속 기다려. 이렇게 했다가 두면은 잘했어. 어떻게 잘했어? 그 다음 거 해봐. 짜증을 내는 것도 아니고 느리다고 타박하지도 않고 계속 기다려주면서 딱딱딱 맞추는 거예요. 자, 10분이 흘렀어요. 여긴 다 맞췄어요. 얘는 한 3분의 1 맞췄어요. 다음 날 애들이 유치원에 왔어요. 이제 그날은 그냥 등교한 장면 찍는 거예요. 그거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 엄마랑 다 맞춘 애는 다시 퍼즐을 찾지 않아요. 재미가 없거든요. 어제 엄마랑 한 거는 엄마가 시켜서 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험치가. 퍼즐을 다시 찾을 이유도 없고 자기에게 퍼즐은 재밌는 기억으로 있지 않아. 안 찾아. 근데 어제 3분의 1 맞춘 애 퍼즐을 찾아요. 더 많은 조각을 찾아요. 그리고 맞춰요. 그러더니 어제 엄마가 칭찬해 준 것을 기억하면서 맞춰요. 이러면서. 퍼즐을 빨리 맞추는 게 목적이어서 엄마 혼자 맞추면 되죠. 그러나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거를 하면서 애가 발전하는 게 무엇인지라면 옆에다가 두고 느릴지언정 보게 하고 체감하게 하고 같이 있는 거죠. 이겁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작업이 그겁니다. 사역 자체는 어차피 십자가도 예수님이 지실 것이고 모든 능력은 주님에게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옆에 두시고 같이 공감하고 체감하게 하시면서 이것이 어떤 기쁨인지를 알게 하면서 가시는 거죠. 그러할 때에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부재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모든 복음의 능력에는 이것이지 라고 체감했던 제자들은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퍼즐 맞출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막 예화와 성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보면 칭찬과 보상이 뭐로 옵니까? 돈 잘 남겼다가 아니라 칭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종의 됨됨이로 가지만 보상이 뭘로 주어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걸로 갑니다. 왜 일을 시켰는가? 왜 굳이 달란트를 줘서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받는가? 주인이 하는 일의 목적, 그 기쁨, 그거를 그렇게 해서 때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감해 함. 그걸 아니까 그래 난 그 주인의 의도대로 나도 동참할 거야 하니까 그 이윤을 남긴 거죠. 그저 돈을 불린다가 아니라
그럴 때에 맞아. 너에게 보상, 내 즐거움에 참여하고 우리 같이 간다가 보상이 되는 거죠. 제자를 부르심의 목적이 그거였고 써먹기 위해서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그 기쁨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정말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부려먹는 주인이 아니라 너희를 성장케 하고 기다리고 함께 가고 싶은 주인이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너무나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됨이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됨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써먹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쁨을 만끽하게 하려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념이 잘 잡혀야 될 게 교회에 헌신하라. 헌신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부려먹는다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소모가 아니고 기쁨과 동기부여가 있는 채로 해야 됩니다. 가끔 물어요. 목사님, 어느 정도까지 헌신해야 돼요? 저는 과감히 얘기합니다. 기쁨과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만 하십시오. 그 이상으로 해서 이유도 모르고 소모된다면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여러분도 성장케 해야 됩니다라는 걸 명백히 얘기해요. 또 하나, 자발성과 오라의 그 경계. 어쨌든 근데 사람은 냅두면 게을러지기 때문에 권면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라와, 근데 오라가 강압이 아니었죠. 이미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납득한 자가 자발적으로 뛰어감. 교회의 헌신은 그 부름과 자발성과 기쁨과 힘듦의 경계 사이에서 움직여요. 근데 결코 소모가 되면 안 되고 결코 성장이 없이 그것이 되면 안 되고, 교회의 헌신 자체도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감하는 것. 그래서 헌신은 기쁜 것이고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교회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가만히 있어? 라는 식의 헌신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은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먼저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 말을 정당화해서 여러분들이 게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제가 항상 목도하는 건, 저는 제자리에서 어쨌든 발버둥을 쳐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에 맞게 그냥 발버둥을 쳐보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체를 맞춰가고 계세요. 나중에 보면은 그것들이 이루어져서 다 위로받고 있는 게 보여요. 그거랑 똑같죠. 엘리야가 투정 부릴 때 지금 내 목숨이 위험하게 생겼는데 북이스라엘 왕은 왜 세우며 이방 왕은 왜 세우며 불만 터뜨리는데 북이스라엘 왕 세우고 이방 왕 세우니까 이렇게 쳐서 악인들이 처벌받고 평정이 되는 거 보면은, 아, 나는 지금 오늘 내 삶 앞에서 그냥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벌벌 떠면서 원수를 보면서 한번 씩 웃어보는 그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마저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기쁨이 뭔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우리의 퍼즐을 맞추시면서 전체를 완성해 가시는 거죠. 우리 계산 이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 교회가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무정하지 않다라는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걸로 맞춰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자를 왜 불렀을까? 예수님 혼자 하실 건데 그것을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불러서 무엇을 한다? 죄로부터 자유로움이 얼마나 끝내주는가를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 너희와 정말 함께 하고 싶고 내 기쁨 다 나누고 싶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신명기에 가면 되게 이상한 말씀 하나 있어요. 23장에 보면, 아니 지금 끝날 줄 알았는데 신명기가 또는 뭐 어쩌자는 거야. 이제 이런 건 이게 마지막이에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지금 신명기가 나오자마자 눈동자 흔들리시는 분들 계셨는데 마지막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네. 결론이에요, 결론. 네. 신명기 23장에 보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위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 내에서 대소변을 두지 말고 꼭 영 밖에서 처리해야 되며 안 보이게 묻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왜 그럴까? 그래서 단지 이게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차원인데 이게 그런 것이죠. 왜 그 오물을 밖에서 치워야 하며 보이지 않게 가리워두는가? 그게 왜 율법인가? 이스라엘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 영 내에 자신들이 정말 악인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싸우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을 보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위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보이게 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계시다는 확증 아래 영 밖에 치우는 거면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시도록 해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정도로 전쟁 때 위생 상태를 챙겨라가 아니고 그 전쟁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 것에 대한 실감이 그런 위생 규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죄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왔던 것인데, 그걸 예수님이 이제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율례와 율법이 예시하고 확증했던 천국을 내가 선언하며 그 천국으로 너희들을 함께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자로 내가 왔고, 그 죄로부터, 너희를 망가뜨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나다. 각색병을 고치시더라. 그리고 다음 주에 산상수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것이다. 그 예수님의 선언이,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심으로 제자들이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똑같은 각색병 고침을 하게 하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로 보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체감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영광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그 귀중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은 뭐다? 뭘 위용에게 갇혀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로우면 그 교회는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순간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 집을 짓는 거 몇 평이냐에서 우리의 능력이 오지 않고 얼마나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움이 얼마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짜 사랑해 보는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